자, 5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증인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고요. 오늘 다섯 번째로 증인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말씀의 대언자,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말씀의 대언자라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아멘.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모세는 그 말을 그 하나님이 하는 대로 또 바로에게 가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말하는 이러한 구도를 우리는 좀 너무 쉽게 이렇게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이 물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또 모세는 그대로 사람들에 가서 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그냥 당연한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고 일반적인 거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특히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특별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해도 되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바로에게 나타나서 내 백성을 보내. 안 그러면 니네 백성 다 쓸어버릴 거야. 한 번 한마디면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까지 말한 것처럼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예. 자, 오늘 그래서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이 말씀의 대언자들. 모세는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대언자였다. 이 부분을 말씀을 받도록 하겠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말씀을 설교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말씀의 대언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이 없으니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 말씀을 누가 죽인다고 해도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찬양을 해도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대언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자신이 바로에게 하신 말씀을 모세가 대언할 수 있는 위임자가 됨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임자로서 위임받은 말씀의 대언자로서 오늘 공식적으로 한마디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 말하는 게 아니죠. 이미 시내산에서부터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1단계에서 다 실패하고 말았죠. 그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똑같이 다시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바로에게 해서 말을 해 하는 하나님의 위임받은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시고 계세요. 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남의 지체들에게 이와 같은 동일한 위임과 대언이 그럼 우리에게도 가능한가?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기 6장을 통해서 자, 하나님 모세 바로라고 이어지는 이 징검다리를 통해서 모세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세가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모세는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증인, 영적 지도자죠. 영적 지도자인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제 다가온 우리와 더빙이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말씀을 해 왔는데 그러면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말씀의 대언자인
모세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과연 우리와 동일할까? 우리와 동일, 새남 우리 지체들과 동일한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고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해라. 자, 조금 전에 29절에서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거 이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 바를 바로에게 가서 그대로 다 그래 말을 해 했는데 여기서 또 뭐가 다시 한번 전달이 이루어지죠.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론은 모세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바로에게 말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말씀이 바로 하나님, 그 다음에 모세, 파라오에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세, 그 다음에 아론에게 한 번 더 전달되고 아론이 파라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또 한 번의 위임과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모세, 대언자로서 위임받은 모세, 이가 또한 아론에게 위임을 합니다. 아론은 그걸 가지고 또 그대로 위임을 받아서 바로에게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에게 받은 거죠. 모세는 하나님에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아론이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에서 온 거라고 믿고 전파하고 아론도 하나님에서 온 거라 믿고 전파하는 이런 시스템이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정말 그 무시무시한 바로 왕에게 가서 담대하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위임받은 말씀의 대언자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성령님이 임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뭔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것을 성령이 직접 그들에게 말하지 않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 이 131명에게 성령님이 하실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이들에게 위임이 돼요. 그리고 너희들이 전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성령님이 너희들 안에 오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을 너희들이 해 라고 지금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일을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어떤 그 위임 받은 자로서 말씀의 대언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위임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때서 이 위임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알아서 조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정해진 말씀. 절대로 더하거나 뺄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이것을 이미 정해진 것을 그대로 너희들은 땅끝까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전달해.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한마디로 위임받아 전달하는 대언자로서 이렇게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참으로 위임받은 말씀의 대언자를 세우듯이 사실은 우리 이 그리스도교의 아들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이미 우리는 위임받은 대언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임받은 대언자.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말씀.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 또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 위임받은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듯이 우리에게도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셔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그 사하는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들은 그대로 죄 가운데 있게 되는 이런 기능이 우리에게 이미 탑재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임받은 말씀의 대언자라는 사실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36, 41절.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나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까지 일단. 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최초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자,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너희가 이 유대 사마리아 땅끝 가서 자 예수 그리스도 증거라고 했는데 정말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령 받은 세례 받은 그날 바로 오전 9시에 나와가지고 그 수만 명의 앞에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며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졌는데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41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 하더라.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증하면서 권면하면서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고 마치 하나님이 말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아들들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우리 안에 오시면 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한마디로 대언하여 이 위임받은 말씀의 대언자로서 역할을 심히 이 예루살렘 교회 첫날부터 바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믿는 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 다음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첫날만 그런 게 아니라 첫날만 성령 충만해서 갑자기 얘들이 겁없이 한 게 아니라 그 뒤로도 계속해서 사도들이 집에서 집회를 갖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도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주님이야 하고 계속해서 그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임받은 이 말씀을 대언자로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게 그러면 사도들이 알아서 하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계속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실제로 이 모든 말씀은 사도들의 입에서 나가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정말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영과 생명이 되게 하고 피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보다 바로 대언자들로서 위임받은 대언자들로서 사도들이 이렇게 쓰임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우리 새남교회도 적어도 이민준 담임 목사가 이렇게 사도들이 받은 말씀을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대언하듯 이민준이라는 목사도 동일한 아들이라면 동일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전한다면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격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충분히 대언할 만한 그런 위임받은 대언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담임 목사만 그러냐? 사도행전 8장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담임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집사님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제 핍박이 심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서 이제 사마리아 성에 피신해서 갔는데 거기서도 이들은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집사님인 빌립도 분명히 뭘 전했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담임 목사들, 사도들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위임받은 대언자로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빌립 집사님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이 자기의 자격을 가지고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는 대언자, 위임받은 대언자로서의 한마디로 세워짐이 빌립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똑같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약속. 사랑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능력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약속이에요. 구약, 신약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딱 두 자로 말한다면 사랑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 약속의 땅에 원형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자손으로 계시된 그리스도, 약속의 자손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와 영과 생명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거듭나고 자라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핵심인 약속이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영생을 줄 수 있는 말씀을 복음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지체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대언하는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진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사람에 전달이 돼요. 그럼 뭐다? 하나님에게 우리 위임받은 말씀의 대언자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마디로 하나님께 위임받은 말씀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언자가 되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방송으로 듣는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말씀의 대언자인가?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그래서 나와 함께 교회 다니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몸과 지체가 되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지금 발생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위임받은 말씀의 대언자가 맞고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아무래도 안 되는데 그러면 아직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왜예요? 하나님 왜 이 말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말씀의 대언자라는 이 내용을 왜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말씀 대언자가 되라고 하는 거. 오늘 되라고, 될 수 있다. 오늘 내가 너희 새나미들을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겠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8,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성령이 임하시면 자,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한다는 거지.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여 정말 증인의 사명을 하는 건데,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위인을 받은 말씀의 대언인데, 예수님이 요한 7장에서 4장에서는 말씀을 받아 내가 한마디로 주는 양식을 먹는 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갈증이 없고 배에서 바로 샘물이 터진다고 그랬어요. 샘이 된다고 그랬어요. 4장에서. 그런데 7장에서 여기서 성령을 받아버리면, 성령이 오시면 이 샘물이 아니라 한마디로 강물을 흘러내려버리는 그런 분천이 된다는 거죠. 배에서 강물을, 생수의 강을 쏟아내는,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후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므로 3,000명이 똑같이 자기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5,000명이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제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을 해외까지 나가서 전하면 똑같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런 하나님께 위임받은 말씀의 대언의 일들을 할 때 그대로 이 말씀이 전달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말씀의 대언자로 할 때만이 여러분에게 이 생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또한 이것을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임받은 나는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줬어.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이 된 말씀을 내가 많은 사람들이 전하면 그 사람에게 분명히 그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고 그 그리스도의 한마디로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들에게 접촉이 된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된다? 아하,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 나를 정말 하나님께 위임받은 말씀의 대언자로 사용하시는구나. 이것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재미있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라고요. 그저 지금 개신교는 어떤 겁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한번 들으면 좋겠다. 뭐 하나님을 환상을 한번 보면 좋겠다. 이런 신비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요. 삼일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삼일째 하나님과 나는 성자와 하나 되어서 아버지를 섬기며 성령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또한 내가 그대로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주고 살려내는 이런 하나님께 위임받는 말씀의 대언자로 우리가 정말 아들로서 세워져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영광이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약속된 그 읽어봐. 다 같이 읽어봐요. 자, 방송을 듣는 분들 다 같이 시작. 약속된 성령 세를 받아 아들들이 된 지체들은 그들의 그들의 배에서, 시작. 그들의 배에서 생명의 말씀이 강처럼 선포되고 흘러간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말씀의 대언자들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19절 말씀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예,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말씀의 대언자가 됐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일루리군까지 편만하게 내가 전달했다라고, 내가 복음을 전해 몇 명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민족과 족속들에게 이렇게 그 땅들 위에다가 이 말씀을 복음을 계속 전달했다고 이와 같이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의 대언자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언자, 전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표현들이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고 교인 수가 이렇게 많아졌다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또 서신서에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난 너무 의아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예루살렘 교회만 3,000명, 5,000명이 한마디로 됐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그 숫자를 밝혔고 그 외에는 거의 숫자를 안 밝혀요. 그래서 초기 교회들이 얼마만큼으로 부흥했으며 그 수준이 규모가 얼마만큼 되는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이것을 계속 굉장히 고민해 봤어요. 실제로는 전도된 수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안 바뀌었을까? 절대로 그렇게 저급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은 복음을 우리가 열심히 전해서 또 기도 열심히 해서 은사 나타내면서 능력 나타내면서 어느 도시 전도했더니 몇 명이 돌아와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1년 지난 다음에 3년 지난 다음에 교인이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그런 것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들에게 명령한 게 있거든요. 명령한 게. 네. 자, 보세요. 성경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28장.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좀 마지막 말씀인데 예수님의 명령이죠. 28장. 자, 19, 20절. 19절만 먼저 읽겠어요. 19절만.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20절에 보니까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해라?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잖아요. 모든 민족,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그래가지고 그 민족을 제자 삼고 그 민족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러면서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 그대로 너희들도 그대로 전달해라. 그래서 그들이 그 말한 것대로 살게 해라. 지키게 하라. 아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명령받은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달하는 내용인데 그 모든 땅끝까지 전도는 뭐다? 모든 민족을 향한 전도다. 그 모든 민족에게 뭐 해야 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에게도 그대로 말하여 그대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믿고 아들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이 믿음 따라 그대로 살도록 지켜 행하도록 그게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안디옥에서, 에베소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몇 개 세워졌으며 교인이 몇 명이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믿는 자가 생기고 교회가 생겨진 거. 그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디옥에서도 에베소, 빌립보 모든 곳에서
그래서 단 한 번도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이 몇 개이며 교인이 몇 명이고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나는 그게 무지하게 궁금한데. 근데 알고 봤더니 제자들이 명령받은 것은 그렇게 교회를 몇 개 세우고 교인들이 몇 명이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했던 모든 말씀을, 명령한 말씀들을 그대로 그들에게도 전달하는, 위임받은 전달자로서 말씀의 대언자들 그대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여 그들이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었다 이거죠. 사명. 그래서 이렇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는데 넘겨보세요. 58페이지. 자, 보세요. 삼일체 하나님이 교회의 몸에게 말씀하죠. 삼일체 머리 되신 예수님이 교회 몸에게 말씀하죠. 교회 몸에게 말씀하면 그 교회 몸의 첫 마디는 담임 목사죠.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오죠. 담임 목사는 그 다음 마디들인 지체들인 교회 지체들에게 머리부터 몸을 통해 온 교회를 통해 온 말씀을 지체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지체들은 이 복음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지체들은 복음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임받은 대언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담임 목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이 온 게 아니야. 머리로부터 온 게 아니야. 그렇다면 담임 목사가 책상에 앉아서 골똘히 연구하면서 오늘은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지, 저 말씀을 전해야지 하면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전하는 말이라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말씀이 대언자가 될 수가 없죠. 목사도 안 되고 지체들도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목사가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첫 마디인 담임 목사가 온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대언자로서 말씀을 받은 거라는 거지. 그리고 이 말씀이 지체들에게, 지체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간다면 이것은 그대로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과 피가 그대로 전달되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 그 다음에 모세, 아론, 그 다음에 바로에게 전달되는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구축해서 바로에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듣지 않게 아직은, 그러나 끝내는 내보내죠. 끝내는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이 바로에게 말을 하여 그 말을 한마디로 듣게 한다 이거죠.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아멘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면서 정말 오늘 기도할 건 뭐다? 이제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는 위임받은 대언자가 되었다. 대언자가 되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을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해야 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나의 입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마디로 전달하게 하는 대언자로 나를 세우심을 나는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지체인 모든 아들도 동일하게 다 대언자가 됐음을 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있게 이 말씀을 증언하게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정말 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빌립 집사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오늘부터 멋지게 영광스럽게 그리고 대규모로 일어나게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